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제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어찌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냐면 첫 번째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총 5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5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34장 14절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과 5장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소멸하는 불, 꺼져가는 불이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 질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질투는 같이 갑니다. 질투라는 말은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 말고 다른 일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바라보면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내나 혹 내 남편이 다른 대상을 좋아하고 바라보고 쫓으면 당연히 질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질투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래.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분주함 속에 살다가도 문득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 이제 말씀드렸죠. 오산리 기도원 산기도를 올라갑니다. 주로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가서 기도를 하고 와요. 근데 첫 기도하러 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격려의 카톡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1절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그날 아버지도 5,000보를 걸으시면서 이걸 암송하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말씀을 제가 받았다고 했죠? 산에서 기도할 때 바로 150편 5절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문득 분주함 가운데 멈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널 질투한단다. 그렇게 닿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정말 이 속성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1절과 2절에 보니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편 7편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그 다음에 이걸 잘 보십시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심지어는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해도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는 그런 거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죄악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니까. 질투를 넘어서 분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분노하시고, 사랑하니까 진노하시고, 사랑하는 자들 죄 가운데서 빠져서 허덕대는 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의의 분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냐 이거예요. 매일. 왜 어떻게 매일 분노하시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은 매일 모든 죄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현장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매일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은 치밀어 오르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죄악의 현장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매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에 대해 막연히 아는 사람들은요, 분노할 줄 몰라요.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죠? 그게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저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을 내가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금을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할 거야 라고 십계명을 받으려고 신의 산 올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일단은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거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 지금 시내산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요? 오히려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모세가 점점 십계명을 받고서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죠.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소리가 들려오죠. 뭐가 보일까요? 황금 송아지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들려올까요? 야, 엎드려 절해 절해 절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십계명을 돌판에 깨트렸죠. 그냥 깨트린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 장면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데 왜 우리가 분노하지 못합니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죄에 대해서 막연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세처럼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것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결코 너그러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자막 보여주세요. 우리는 죄의 모든 현장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고,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고, 인권 유린,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바꾸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해체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너져 있는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 10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의 눈이 멀어가지고 다투고 싸우다 멈춰버린 백성들,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끝내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서 장차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여기다 표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절과 5절. 노인들이 병들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건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성전, 성읍은 노인들이 다 나와요. 나와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노인들이라 하면 거동이 불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집에 계시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건하실 이스라엘의 성은, 성읍들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 거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소년과 소녀들이 나와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희망의 소식일까요? 아니면 저주의 소식일까요? 희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자리에서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 협회장님과 임원단들이 와가지고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저희 바움성품연구소. 고양시에는 총 3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리고 새롭게 센터를 오픈하는 곳이 없어요.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아동돌봄센터로 바뀌고 있어요. 정부가 그쪽은 다 밀어주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는 저한테 협회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일산 지역에 있는 한 센터가 8년 만에 신입 아이가 들어왔대요. 8년 만에 아이 한 명이 들어왔대요. 그만큼 열악하고, 물론 아이들도 이제 줄었어요. 센터가 없어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것은 이제 다반사고,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교, 센터가 폐교되고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노예, 이제 내가 내일 모레 가서 노예에서 우리 교회 현황을 발표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금도 저 뒤에 와서 아이들이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부모가 안 다녀요.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요. 기적 아닙니까? 자기 발로 찾아와. 2시 예배인데 지금 11시 예배 왜 오냐고요. 저기 앉아 있어요. 어제도 영우와 또 친구가 와가지고 와서 간식 먹으러 이제 안 와요. 애들이 컸어. 작년에는 간식 먹으러 왔죠. 지금 왜 오는지 아세요? 저한테 인사하러 와요. 그냥 인사만 하고 가요. 도원이도 매일같이 여기 앞에 학원 왔다가 그냥 여기 오는 거, 쉬는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 앉아 있어요.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아니래, 괜찮대. 음료수 줄까? 아니래, 괜찮대. 그냥 저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미래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소년 소녀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것이 천국이죠. 미래 희망 회복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손가락 이렇게 걸고 약속하자 해도 시간 다 못 지켜요. 그 약속 다 못 지킨다고 마음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해와 같이 너희들을 무수히 창대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마음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자기 삶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저희도 쌍둥이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얼마나 이게 내 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오늘 저녁에 마트 가서 장난감 사줄게. 그러면 형이요 태도가 달라져. 바로 동생한테 양보해. 너 갖고 놀아. 왜? 아빠가 약속했거든. 그 약속을 받은 자녀는 벌써 마음이 달라지더라. 여유가 생겨. 여유가.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하고 벽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쌓을 그 성읍들은 노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천국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 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손인데 늘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 힘들다고 하는 손인데 이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 손으로 벽돌을 하나 쌓기 위해서 한 발짝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끌려 포로로 있다가 여기까지 온 게 몇 년 됐다고 했어요? 70년이잖아요. 70년. 그렇죠? 한번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짓다가 멈췄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뭐 의식도 초전이 제대로 마련이나 돼 있겠어요. 7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어떤 해냐면 6.25 종전된 지 딱 70년 되는 해예요. 1950년, 53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온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노예로 살다가 왔다고. 그럼 거기서 그냥만 살았겠어요? 자식 안 태어났겠어요? 아니 자식이 뭐야? 손주까지 안 태어났겠어요? 걔네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성전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걸 지으라고 넉넉히 있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뭘 가뜩이나 싸워가지고 멈췄는데 뭘 다시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은 나를 믿고 반드시 내가 성취해 줄 거니까 너희들의 이 손을 견고히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막하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손 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올라가는 게 전혀 안 보여. 아직까지 지대를 쌓고 있어. 오늘 말씀처럼 언제 올라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열중시어 없습니다. 열중시어가 어디 있어요? 신앙에. 왜 넉넉히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왜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나는 해도 안 된다. 에이, 포기하자. 왜 손을 놓고 있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손을 견고히 하라. Behold.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벽돌을 들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라. 지으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을 매일같이 한 주먹 먹어야 돼서 저는 힘들어요. 저 초신자예요. 신앙이 미천한데요. 투잡 쓰리잡 해야 되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삶이 빡빡해요. 아니요, 하나님 내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손을 견고히 해서 다시 벽돌을 놓으라. 움직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내디뎌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나가지 못합니까? 왜 정체되어 있습니까? 왜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훈련해야 돼요. 기도 훈련해야 돼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배워야겠다. 나도 훈련을 받아봐야겠다. 나도 봉사해야겠다. 나도 성경 읽고 기도해야겠다. 나도 선교지 가든지 보내든지 나도 동참해야겠다. 나도 하루에 3번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바움교회 기도의 일원이 되어보자. 부흥의 주역이 되어보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뭘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는데 멈췄잖아요. 뭐가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에 완공될 성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을 붙잡고 벽돌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쌓아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모든 것을 완공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시시하게 세상과 돈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이죠.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계속 복이 되게 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로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 말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먼저 할 때 출애굽해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시험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딱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초신자와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바다를 싹 갈라서 마른 땅이 싹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로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다가 3일끼리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돌고 돌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목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엔 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갈라주셔가지고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 생활을 시작했고 바움교회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한 걸음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뭐가요? 안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흘러 넘치고 범람할 때였어요. 근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해가지고 한 발자국씩 내딛으면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의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손을 견고히 해서 우리 다 같이 범람하는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행복 한 발자국씩 함께 담글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